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13절까지 사건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나온 조카였습니다. 그 조카와 함께 지내면서 조카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부유한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말 속에서 이제 그 땅에 유하고 사는 것 중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베들의 장막을 쳤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롯과 바로 아브라함이 함께 유하기는 땅이 너무 좁았다. 양떼를 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에서 있잖아요. 땅은 좁은데 사람은 많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즉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다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양치는 목자들과 롯의 양치는 목자들이 서로 함께 다투었다 했습니다. 그런 다투는 간격을 봤던 아브라함이 그런 데 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 고륙이다. 바로 나의 목자나 너의 목자나 같은 목자들인데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웠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헤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브라함은 바로 롯에게 선택의 끈을 줬습니다. 즉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네가 자하면은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라고 그렇게 바로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선택의 자유권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선택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자유를 먼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롯에게 그 선택을 이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자하면은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롯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제압으로 멸망되기 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가 바라봤던 땅, 즉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 그 땅이 정말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는 땅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비유하기를 적과 꿀이는 땅보다 즉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비교할 만큼 그만큼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바로 롯이 먼저 선택을 하고 그 후에야 아브라함이 나머지 땅을 갔습니다. 그 나머지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한 약속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데 그게 그 땅인데 그 땅에는 정말 황무한 땅,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땅이 아니라 정말 사막,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좋은 땅을 버리고 좋은 땅을 앞에 두고 간직하지 못한 채 그 조카가 다 차지하고 이놈 자식이 병망득하게 삼촌에게 모든 것 다 도움받고 지금까지 잘 살면서 나이 드신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고 지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괘씸한 생각 들 텐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홀로 온 하늘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13절 이하의 1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롯을 떠나보는 허무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매사의 모든 일에 내가 선택해야 할 그러한 때가 옵니다. 이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즉 말하면 아브라함과 롯에게 무엇을 선택하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뭔가를 선택해야 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그럴 때가 수없이 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서 하려하고 복된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어두운 길이요 삭막한 길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삶을 본다면은 복된 것이 있는데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선택을 따라서 내 앞으로 삶의 운명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축복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복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선택했을까요? 첫째는 인간과 화목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7절과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땅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르기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인간관계에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바로 그 조카에게 무엇을 선택할 권한을 줬습니다. 즉 말하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습니까?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선택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선택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바로 이건 뭘까요? 싸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뭘요?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했다. 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우리는 싸워. 만못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 돈에 지배를 받고 돈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돈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돈 때문에 부자가 싸우고 돈 때문에 아내와 남편을 싸우고 돈 때문에 세상 모든 싸움 이 세상 모든 싸움은 뭡니까? 바로 만못 돈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놓고 싸우는 거죠. 누가 더 많이 차지하냐,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누가 더 많은 기득을 가지느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싸우다. 그래서 이 땅은 뭐라 합니까? 생존 경쟁의 시대. 즉 말하면 싸움의 시대라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뺏어오는 시대라는 거죠. 오늘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만약에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목자가 아브라함은 그 집에서 길러온 심지어 전투자가 됐습니다. 그 집에서 기르는 말하면 싸우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싸우라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도 조카 롯과 다투지 않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기득권을 위해 싸우죠. 지금 국가나 떠나가서 정당, 지금 우리 이 세계에 지금 전쟁이 끊임없이 나잖아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죠. 이스라엘과 저기 또 뭐 아랍 쪽에 전쟁이 있었냐 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싸웁니까? 기득권과 또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때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은 진짜 누구와 싸우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는 한 고륙이다, 한 형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형제예요. 한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예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뭡니까? 한 자궁에서, 한 태에서 우리가 태어난 한 형제라는 거죠. 한 핏줄이에요. 근데 한 핏줄이 서로 무엇을 가지고 기득권 싸움, 돈 싸움, 땅 싸움 이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싸움은 전적으로 누가 싸워야 됩니까? 적과 싸워야 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거죠. 악한 원수 마귀의 싸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서로 싸워. 이 아군이 누군지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그는 선택하는데 싸움보다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군과 싸우지 말자. 왜 우리는 아군이 누군지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싸워.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자식들이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싸우고 이런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싸움이 어디서 나냐? 이 싸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묻습니다. 이 싸움은 바로 혈과 정욕의 싸움입니다. 인간의 정욕.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일만하게 뿌리 때문에 큰 싸움. 지금 오늘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싸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성들끼리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처럼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혈육끼리 다투지 아니하고 화목을 선택했더라. 정말 평화를 선택했더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싸울 대상과 싸워야 돼. 싸울 대상이 아닌 것과 싸운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데 정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형제 간에 화목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이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당신은 멋쟁이야. 그죠? 그런 사람이 진짜 멋쟁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멋쟁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멋쟁이가 돼야죠. 그런 멋있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 이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요? 자, 당당하게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져주는 사람입니다. 이길 수 있는 불구하고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길 수 있고 다 낼 수 있지만 져줘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져주는 사람. 근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기득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도 아무것도 아닌가 봐. 서로 길을 씌워가면서 기득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내가 쓰니.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아내가 지는데 속으로 그래. 그런데 여자들이 두고 보자. 네가 나이가 먹어봐라. 그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남자들은 몸에 기죽어 되어지고 여자들은 기가 덧세서 어떤 목사님처럼 이제 하승한 양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호랑이가 됐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거꾸로 양이 돼서 자기가 깽깽 진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전자가 멋있는, 정말 져서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길 수 있지만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화평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그 사람이 멋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의 멋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믿음의 자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죠.
야곱, 이삭도 그래요. 이삭도 불에 서서 우물과 파미는 우물에 솟아납니다. 그 가뭄에. 그래서 또 와서 뺏어갑니다. 또 줍니다. 또 와서 또 우물 팝니다. 또 뺏어갑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자꾸 양보해요. 여러분, 이삭의 큰 군사와 이삭의 양들과 여러분 싸우면 여러분 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자들이나 그들의 집에 일하는 하인들이 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양보할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멋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져서 이기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힘이 있지만 저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화목을 선택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냥 저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쉽게 말하면 어디 믿는 데 구석에 있어서 저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그 약속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그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리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큰 이름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반드시 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했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했어.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는. 복의 근원이 되지 아니하면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믿고 그걸 선택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는 그가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것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정말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가 그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분토처럼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잠깐, 우리 인생은 잠깐 살다 가야 할 인생이거든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참 모세가 어리석어 사는 것 같아요. 그 애굽 땅에서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살면 제약을 누린다는 거죠. 제약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더라. 뭐가 고난받는 것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고난이 많은데, 그래서 연대, 고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행복을 바라면서 아무리 앞으로 행복했다 할지라도 그걸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좋은 것을 누리면 더 행복하죠. 그런데 그런 고난과 고통을 잠시, 그 고난 받는 것이 잠시 나을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 여러분, 이 말은
세상에 향락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토요일부터, 요즘은 어떤 토요일부터, 캠핑 같다고, 이 바닷가로, 저 산으로, 이런 물이 흐르는, 졸졸 흐르는 겨울가로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더 좋더라. 그래서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 여러분, 제약의 낙을 누리는 거 좋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능력받는 것보다도 능력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금은보다 다 큰 재산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와, 정말 그가 왕이 되면 애굽의 금은보화가 다 누구 거예요? 모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금은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는 거죠. 와, 야, 이 모세가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될 만큼. 어떻게 애굽의 그 금은 보화가 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이 다가올 그에게 앞으로 베풀을 더 큰 자산보다 더 귀하겠다. 그보다 더 귀하겠다. 쉽게 분량하면은 애굽 땅에서 만약 금은 보화가 만약에 1,000억 같으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이 그 재물, 큰 재물이 오히려 1,000억이 아니라 수조를 느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것은 상 주신 사람이 누군지, 상 주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 상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백성 가운데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이 더 좋았더라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지금 받는 한란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연단과 고통을 받으며 살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을 선택했고 아브라함 또한 지금 현재는 그 가나안 땅이 황무한 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축복을 준비해 두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 나가서 막 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비록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을 붙잡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택해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것이다. 오늘 창세기 12장 10절과 20절까지 보면은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 갔다가 사라 아내를 애굽 왕에게 뺏겨줍니다. 뭘 했습니까? 그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뺏기는 도저히 그것을 뺏어올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내를 아무런 뭐가 없이 문제 없이 되쳐다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되쳐다 올 때 금은보화와 함께 가죠. 바로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안 되는 데서 되게 하시고 또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선택합니다. 우리도 지난날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10장에 통일자 뭐라 그랬죠?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이 늘 나를 뭐 한다고요? 돌봐주실 줄 나는 확신한다.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왜? 지난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한 그 은혜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카노릇은 삼촌의 은혜를 뭐합니까? 버려요. 그가 나올 때 조카노릇을 안 데려나왔으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그를 홀문으로 데려나와서 먹이고 입히고 장가들여서 막간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삼촌의 은혜잖아요. 그 삼촌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되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받은 은혜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우리는 반드시 복의 근원을 떠나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남을 통해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모든 거 다 그리고 아내도 그는 결국은 죽고 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화목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선택하자. 모든 일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화평하면 당신과 너와 우리 모두가 화목하다. 화평하다면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화목을 선택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1.1도 변함이 없어요. 세상 모든 게 다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변치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 약속을 따라 승리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그 은혜를 반드시 믿고 선택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자. 우리는 선택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아담에게도 선택은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 선택해서 인류의 멸망이 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을 따라서 바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악을 선택하시면 내가 그 멸망할 것이고 선을 선택하시면 하나님과 축복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복락을 선택했다면 그 복락을 얻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그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 있다고? 내게 있다. 그래서 롯은 누구에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먼저 그가 선택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언가 선택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답고 선하며 참으로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잘못 선택하여 나와 내 자신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 선한 선택, 아름다운 선택, 복되는 것을 선택해서 나와 나의 자손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할 수 있는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된 것을 선택합시다. 선한 것을 선택합시다. 아름다운 것을 선택합시다. 화목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서 그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